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2025년도 6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지나온 2025년도의 상반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예, 무엇을 정리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점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술신앙. 이 마술신앙이라는 좀 생소한 제목이긴 하지만 이 마술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마술 한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컵이 있고요. 뭐 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이 컵에다 따라서 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 컵에 있는 물을 한번 증발시켜 보겠습니다. 똑바로 한번 보세요. 자, 물입니다. 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따랐죠?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하나 둘 셋.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증발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신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한국 갔다 오시더니 뭐 어떤 성령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능력까지 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속임수입니다. 또는 사전적 의미로 눈속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술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정말로 그 마술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느 유명한 마술사가 TV에 나와서 헐리우드의 500만 불짜리 집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마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때로는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마술로 텍사스 집을 헐리우드로 이동시키면 집값이 한 20배 정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이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10불짜리가 갑자기 100불짜리로 변하든지 썩은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로 변하든지 저의 얼굴이 갑자기 박보검 얼굴로 변하든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폭삭수가소대라는 드라마 때문에 우리 박보검 씨가 더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어찌했든지 뭔가 마술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없었던 것이 있게 되고 나쁜 것이 변해서 좋게 되고 또 보기 싫은 것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한두 번은 바랄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술은 언제나 속임수이고 언제나 재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속임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에도 눈속임이 있고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의 재주를 내세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도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간에 갑자기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마술을 잘했는지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슴에 마음이 문에 열리고 또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래서 침례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자신의 마술과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던졌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대체 사람을 홀리는 저 예수라는 마술은 무슨 마술인가?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입이 돌아가서 이상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마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이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들 개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불러오는 방법이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의 원천이 바로 저 안수기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래를 합니다. 얼마면 되니? 얼마면 그 성령을 살 수 있니? 제가 배우 원빈 흉내를 좀 내봤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또 믿음의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술사 시몬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 시몬 역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표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 돈이면 하나님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성령의 능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극히 악한 생각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일로 이 마술사 시몬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만약 뼈아픈 회개가 너에게 일어나면 십자가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침례도 받고 예배 시간에 반응도 좋고 또 사역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신앙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이 교회 가면 구제 물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또 좀 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선교 단체에서 후원으로 준 거, 또 정부에서 무상으로 배급한 것들, 이 그런 구제 물자들이 그 당시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쌀도 있었고요, 반찬거리도 있었고, 특히 라면, 과자, 또 길거리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만 해도 라면을 이렇게 탁 주면 감사하다라고 받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먹으려고 교회 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절에서 초코바이 한 개 더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술사 시몬 역시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동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한 동기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동기가요, 여러분,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우리의 동기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좋은 동기로 나오던 나쁜 동기로 나오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이 동기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모두가 회개라는 이 새로운 동기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동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이 마술신앙, 즉 눈속임에 불과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먼저는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이 마술신앙은요, 바로 회개가 없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은 바로 회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회개가 뭔지 또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3년 4년 지났는데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그거는 사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감동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예수 믿고 깨닫는 것, 즉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던지, 그것이 좋은 동기이든 나쁜 동기이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동기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들, 또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은 것들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한 다음, 즉 회개한 다음은 그동안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해왔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또 회개가 내 신앙생활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신앙이 마술신앙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신앙입니다. 아직도 바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세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사도들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게 대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입니다.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나 침례 받았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전도도 했고 이적 기사도 행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막상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찾으려니까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회개의 심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 신앙은 뭐였습니까?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의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즉 세상의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이 외쳤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전하니입니다. 마술적인 요소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즉 믿음을 흉내내고 눈속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이 중심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중심입니다. 아직도 물질이 중심입니다. 침례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마술신앙, 거짓신앙, 속이는 신앙은 언젠가 성령 앞에서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술신앙으로 숨기며 살아도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 구원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악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뗄 것도 없느니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 결국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비극은 바로 돈, 세상이 중심이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한때나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충분히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술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 있는 것처럼 홀리는 겁니다. 분위기 안에서 휩쓸리는 겁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평생을 마술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술은 잠깐 속일 수 있고 잠시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그에게 축복이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삶의 허위를 벗어버리고 진실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였는데 돈과 평판 그리고 안정과 성취의 굴레에서 꽁꽁 묶여서 결국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잡고 하늘로부터 함께 갈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마술처럼 속고 속이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뭔가 신비한 일을 봐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여전히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보다 귀한 금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